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100년이 채 안 돼서 독일의 칼 막스, 독일의 칼 막스가 자본론을 발표했습니다. 출판했죠. 국부론과 자본론. 이 두 책이 세계를 두 조각 만들었다. 갈라놨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채택한 나라와 칼 막스의 자본론을 택한 나라,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 거냐 하는 것은 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공산과 자유진영으로 나눠졌죠.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38선이 갈라졌고 38선 이북에서는 칼 막스의 자본론을 택했고 38 이남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택했죠. 오늘날 자본론을 택한 그쪽과 국부론을 택한 이쪽, 우리 작은 한반도에서만 그렇지만 온 세계 지구촌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택해서 나라를 운영한 진영과 자본론을 택해서 나라를 운영한 진영, 어떻게 됐는가 알고 계시죠? 북한은 가난하고 억압단서의 사회가 되어버렸죠. 우리하고는 쉽게 말하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판세를 뒤집으려고 해요.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죠. 핵무기는요, 핵무기로 판세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핵무기는 우리도 사용 못하지만 자기들도 사용 못해요. 우리는 없어서 사용 못하고 자기들은 있어서 사용 못해요. 저 죽고 다 죽고 저 다 죽고. 미국이 핵무기가 없습니까? 중국이 핵무기가 없습니다. 소련이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핵무기 안 쓰잖아요. 핵무기는 전시용이고 과시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전시하고 과시할 필요가 없었죠. 이번에 자기가 최고 책임자가 우리 굶어죽 챙겼다 좀 도와다오, 세계한테 그렇게 발표를 했더군요. 다른 때는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어요. 최고 책임자가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엔 그랬더라고요. 뭘 말해요? 체제 선택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결과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발전소 그걸 만드는 것이 훨씬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요, 북한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남한은 그런 실패가 없나? 남한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완벽하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러셨는데 참 기도에 은혜 받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남한도 무엇이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모르고 살아가요.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실정이에요. 그러기에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옹호하고 지지하고 권장하고 평등법을 만들어서 가정제도를 뒤죽박죽 만들어요. 남자 사유, 며느리를 얻어야 되고 여자 사유를 얻어야 돼. 지금 우리나라 법이 지금 그렇게 개정하겠대요. 성경을 금서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역차별하고, 둘이 지금 역차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 충성해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란 선동죄에 해당됩니다. 저는 내란 선동죄. 계속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도 충성해야 할 거냐? 나라가 이 모양인데 그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될 거냐? 오늘 제목은 조건 없는 충성입니다. 같이요? 시작.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냐?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사상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 인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봅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암몬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압장군을 시켜가지고 가서 평정해라, 이야기를 했죠. 싸워서 이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압은 자기 부하 장군 아비다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한테 얼마의 병력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가서 싸울 텐데 내가 지면 네가 와서 도와주고 네가 지면 내가 가서 도와주마, 이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부대를 주력부대와 지원부대로 두 주가 조직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력부대가 있고 지원부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그래요. 산술적으로 1대1 똑같이 나눈다. 동부전선 10명이니까 서부전선 10명이다. 그게 없어요. 주력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주력부대가 없었어요. 병사가 300명인데 300명을 똑같이 100명씩 나눴어요. 주력부대가 없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끼리 먼저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알았냐? 예, 알았습니다. 3대가 나눠졌어.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영웅으로 칭송받던 고 백선엽 장군, 7월 20일 날 장군도 가셨죠.
그분은 다른 부하들한테, 장병들한테 내가 만일 후퇴하거든, 도망가거든, 뒤돌아서 무섭다고 도망가거든, 졌다고 도망가거든, 나를 그 뒤에서 쏴버려라. 나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해요. 그리고도 1128일 동안 싸웠습니다. 그게 백선엽 장군. 아주 전쟁에 솔선수범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임종옥이 첫날 밤 7월 10일 날 임종을 하셨는데, 그 첫날 밤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광란의 추억 축제를 벌이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그런 국가로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말썽이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외국에 나가서 신문사와 그렇게 인터뷰를 했죠. 그 사람은 동성애를 옹호, 지지, 권장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남의 떡 훔쳐먹다가 못 걸린 사람. 그는 우리 문화와 가정과 사회와 윤리와 도덕과 종교를 파괴해버렸습니다. 망국의 징검다리를 신설한 사람. 그는 현대판 이완용이고 한국판 아합의 모습을 설선수범한 거죠. 본문에서 기도원의 전술은 어설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선엽 장군처럼 설선해서 앞장섰어요. 박순처럼 쾌락의 축제를 민족의 가슴에 심어주고 남의 떡 훔쳐먹다 못 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시한 전략을 가졌던 기도원의 전략이 어설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충성했어요. 왜 시시하고 어설픈 전략에 충성했어요? 그 전략이 죄를 짓는 전략은 아니에요. 누구처럼 큰 죄 짓는 전략은 아니었어요. 이처럼 지도자의 지도력이나 전략이 어설퍼도 죄가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충성해야 돼요. 하는 일이 시시껄렁하고 전략이 거지같이 보여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충성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반대라면 어떻게 할까요? 죄 짓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 반역을 선동하고 있는 건가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시작. 말씀 받을까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지정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불합리한 명령에도 충성을 했다. 보세요. 기도원이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 불면 너희들 불하라. 이렇게 하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기도원의 손에도 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팔이다. 그는 다른 용사들과 똑같이 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나팔을 필겠대. 기도원은 특별한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현실에 맞는, 현장에 맞는 무기를 준비했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특별한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평소 자기 거 갖고 나왔어요. 기도원이 평소 자기 나팔을 갖고 나가잖아. 다윗이 평소 자기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고 싶습니까? 천국을 썼습니까? 다른 거 갖고 나가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시간 걸리고 어둡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만들고 없어요. 평소에 여러분들 가지고 볼까요? 시작. 누가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의 근처에 있을 바로 그들을 무대한 때라 그의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는 일몰이죠. 해가 지는 그날부터 다음날 일출까지 시간을 저녁 우리는 말하면 저녁 시간이죠. 저녁 시간은 3등분을 했어요. 해 질 때부터 10시까지는 일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삼경,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경초라고 그랬어요. 이경초에 나팔을 불겠다 불었어요. 이 말은 그들이 저기를 보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밤 10시부터 11시 사이가 이경초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파수꾼들이 막 이제 우리 이집사도 저기를 해봤겠지만 군대 생활 해봤거든요. 보초를 막 교대하고 나면 그때부터 초는 거 아니잖아. 보초를 막 교대하고 나면 그 한동안은 적어도 똑바로 잘 서요. 그러니까 10시에 교대를 했으니까 이경초 11시까지는 이모레면은 절대로 추울 리가 없어. 그리고 심심하다, 짜증나, 뭐 좀 좋은 일 없을까? 두리번거릴 일이 없어. 첫 시간입니다. 그냥 충실하게 저기 임무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기도는 항아리를 부수고 저기를 한대요. 횃불을 밝히고 이거 참 웃기는 일이요. 막 지금 교대를 해서 정신이 바짝 차리고 교대를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때 텔컴야가 밤이죠. 그때 항아리 깨트린대. 그럼 횃불이 나오잖아요. 항아리에서 횃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모습을 환하게 비친대요. 야간 기습작전 하는 사람이 자기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 기습작전이겠어요? 군인들은 쉽게 알아들어.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알았더라고요. 캄캄할 때 횃불 갖고 나 여기 있다 하고 알려줘요. 공격 지점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총을 쓰거나 활을 쓰거나 그 자리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전술이 시원찮해. 전략도 시원찮았고 전술도 거지 같아. 이런 일이 충성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런데도요, 기도원 군대는요, 300명 중에서 한 명도 이 의를 달지 않았어. 시원찮아도 다 따라줬어. 복종했어. 오직 지도자 말에 순종했어. 하나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복종, 합리성이나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 충성, 자아를 깨트리는 자아. 이처럼 지도자 명령이 불법이 아니라면 비록 어설퍼도 충성해야 돼. 지도자 명령이 불법이 아니라면 전략이 시원찮아도 충성해야 되고, 전술이 시원찮아도 어설퍼도 충성해야 돼. 국가 유정자들이 하는 일이 죄가 아니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요. LH 사건처럼 불법이라면 안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대요. LH에다 땅 안 팔아간다. 그 도둑놈들한테 왜 파냐? 그러니까 불법이라면 안 해도 돼. 그러나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 그런데 죄 짓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불법 아니라면 다 한다니까요. 그럼 불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죄 짓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팔을 불며 하나를 쏘 내 손에 불을 들고 이 나팔을 들어서 이르되 여호와가 구원의 칼이다 하고. 군인은 무기가 생명입니다. 밥을 안 먹어도 물은 있어야지. 무기는 있어야 돼요. 간식은 없어도 물은 있어야 돼요. 무기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원 군대는 것이요, 나팔이요, 횃불이요, 칼이나 방패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도 칼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방패를 갖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총 갖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지금 적군들은 총을 갖고 와서 빵빵 쏘고 있는데 횃불 들고 나간다? 나팔 갖고 나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얼마나 칼을 갖고 싶겠어? 그래서 나팔과 횃불을 들고, 자기들 손에 있는 것은 나팔과 횃불뿐이잖아요. 나팔과 횃불을 뭐라고 했나?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 이게 칼이다, 칼. 이게 칼이다. 나팔 들고 칼이다. 횃불 들고 칼이다. 얼마나 칼을 갖고 싶었겠어. 총을 얼마나 갖고 싶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군대는 미디안 군대를 이겼어요. 말이 돼요? 17성을 보십시오. 그
여름성 두께가 그랬잖아요. 자동차가 2차선, 2차선 비켜갈 수 있을 만큼 넓이요. 얼마나 두께 쌓여있는 건가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이 무너졌죠. 뭐 거기도 납해 갖고 나왔어요. 법계 갖고 나왔어요. 없어. 근데 승리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시작.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 택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너희 손에 넘기시니라. 이것도 구원하는 것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칼과 전술과 전력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미디안도 넘어갔고 블레셋도 넘어갔고 저기도 뭐야 여러 개 성도 무너졌고 전쟁은 여호와께서. 사실 기도원의 전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노출하는 바보지죠. 바보. 캄캄 살금살금 기어가면서 도둑질을 하고 기어가면서 활불 갖고 도둑질을 하고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야간 기습 병력은요 노출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얼굴도 숯검둥이로 치고, 그리고 이 모자에다가 나무까지 꽂고 가. 나무 있냐. 그런데 횃불을 들고 나간다. 황을 깨뜨린다. 바보짓이. 그리고요 불을 이렇게 밝혀서 보니까 자기도 보이지만 저쪽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 저쪽 보니까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쫙! 이 300명의 그 모습을 보면 기가 살겠어요? 기가 죽겠어요? 아마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칼도 없이 나팔을 갖고 있는데요, 그 나팔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스웨덴 나팔이 아니고 뿔 나팔이에요. 뿔. 양뿔, 양각이라고 하죠. 양뿔 나팔, 횃불, 이것이 칼이다. 돈키호테요.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고 싸웠잖아요. 돈키호테가 마치 목마를 타고 말 탔다고 해야 됩니다. 이 돈키호테요. 자신을 노출하려면요, 내가 내 자신을 당당하게 노출하려면 전술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무기가 있거나 우리 병력이 굉장히 우세하거나 훈련이 단련된 특수부대거나 뭐 이래야 당당하게 골리앗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노출할 텐데, 기도하는 분들은 그 뭐 하나 보일 곳이 없어. 보일 곳이 내는 곳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노출해요. 그들은 용감한 사람이요, 무궁한 통기에 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서는 안 될 노래가 있습니다. 아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날 6.25 노래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또는 동네에서 많이 울려 퍼지던 노래였어요. 여자아이들은 이 노래에 맞춰서 고무줄놀이를 했고,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는 운동 응원가로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쫓기는 적의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묻혀요. 이 가사는요,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국가가 나온 거죠. 아마 거기서 본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동족 상장의 비극은 차차히 져가고 있습니다. 왜 6.25가 터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우리가 먼저 쳐들어간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제2차 대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저 민족을 없애버려야 된다. 아예 지구촌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왜 그냥 지나가다 유대인이면 잡아가 버렸어? 유대인 집에는 무조건 저거 가서 잡아. 왜 끌려가는지를 몰라. 시험장으로 끌려가고 수용소로 끌려가고 학살장으로 끌려갔어. 왜 그런지 몰라. 작전이 뭐냐? 전략이 뭐냐? 작전. 그게 뭐예요? 유대인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히틀러죠. 네로도 그렇죠. 네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죽이죠. 남녀노소 할 때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일본도 그래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 때문에. 우물에다가 독약 탔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죽여. 없애버려. 일본의 땅에서 한국 사람 싹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 약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럴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나쁜 놈?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요즘 현대편 내려가요.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하죠. 평등법이라고 하는 갈고리를 만들어서 홀로코스트를 연출합니다. 상황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맹종으로 충성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죠. 6.25. 이게 홀로코스트.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더라고요. 이게 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자, 시작. 맹종 충성할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른 말로 바꿀까요? 너를 목사로 삼은 것이, 장로로 삼은 것이, 권사가 되는 것 집사로 삼은 것이 이때를 위한, 이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평등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독교를, 종교를, 교회를
핍박하는 이때를 위하여 혈서라도 써서 아니 순교라도 각오해서 근데 저 항상 그러잖아요. 나 혈서 내가 쓸다. 그러니까 그 일은 끝이야. 이제 감옥 가면 돼. 그 다음에 죽으면 거기 가서 죽으면 돼. 그럼 잡아가라. 죽여라. 나는 이때를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보내줘. 전혀 미래는 없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죽어도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 없어요. 경제적으로. 내 이런 데 다닐 거 쓴 적이 없어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일로 데려가세요. 감옥에 쳐놓으세요. 내가 지금 이번에 울릉도 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갇혔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게. 예, 전혀 생각지 않게 죽일 수도 있고 잡아갈 수도 있겠죠. 지금 이 강의는 CCC 전국 학생들한테 할 거예요. 이제 잡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순교라도 각오하고 교회가 폐쇄되지 않게 성경이 폐기되지 않게 금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그 나라가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 나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설픈 기도원을 탓하지도 않았고요. 주력 부대도 없었지만 충성했어요. 공격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어요. 임무기도는 적절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명령에도 복종했어요. 무기도 없는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했어요. 그런 충성의 결과가 뭐예요? 대승이에요. 대승. 당시 세계를 제압했던,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를 제압했던 그 페르시아 군 20만 명이 아테네 공격해서 마라톤에서 퇴치를 했죠. 그때 아테네 군대는 1만 명이었어요. 병력을 보면 20대 1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세인들은 그 싸움을 갖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싸움이다. 그것을 키고 기념하면서 올림픽 마라톤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군은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기돈 군대는요 300명이었어요. 페르시아와 아테네 싸움군은 게임단데요. 더 많은 어려운 싸움. 미디안 그 무기를 보셔도요. 미디안 군대는 현대식 무기예요. 칼이었어요. 창칼.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횃불하고 나팔이었어요. 게임이 안 돼요. 싸움 자체가 안 돼요. 미디안 군대는요. 잘 훈련된 군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농부들이었어요. 농기구를 가져야 하는 농부들이었어요. 외라에서 보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집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 이러고 나와 외라에서 보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이 싸움은요. 골리앗과 다윗 싸움보다 더 연합해요. 그러나 결과는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만든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로 전략 세우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게 아니고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같이요? 시작. 위기를 당했을 때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한다? 어렵죠. 사업이 부도날 위기에 걸리면 사람들은 동분서주해요. 인맥을 찾고 금맥을 찾아요. 직원들을 퇴출시키고 지출을 줄여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자포자기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도 두 손을 들고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요셉 형들이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자기를 그동안 막아주던 아버지 방패를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어떤 비장한 무기가 있어서 요셉을 대항할 힘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기에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은요, 저기를 가서 아버지를 팔아, 야곱을 팔아. 당신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요, 죽을 때 당신이 우리 형, 우리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아버지를 팔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 없고 방패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패로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그러므로 무기 없는 싸움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3년 3월이 결전의 날입니다. 지난번에도 올해 몇 년 전에도 선거 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부탁을 했었죠. 당부를 했었죠. 선거 잘해야 돼. 누가 정권을 잡아도 대동소이합니다. 주택보급 보세요. 한동안 우리나라 전 정권에서 주택보급으로 해가지고 안 됐다고 주택보급 안 한다더니 주택값 잔뜩 올려놓고 이제는 할 수 없이 주택보급 원대잖아요. 누가 해도 대동소이해요. 그러니 어느 탐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적 이념, 신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니나 똑같아. 니가 하나 내가 하나 똑같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핍박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성경을 금서로 만들지 않는 그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찾아서 찍어줘요. 이게 충성. 나 이것을 전국대학교 대학생들 CCC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내란 선동죄에 걸려서 한다면 너 죽겠다. 기쁘게 웃으면서 죽겠다. 동성애로 성경을 금서로 만들고 법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힘으로 그리스도인을 역차별하는
이런 정당 이런 사람 찍지 말라. 오늘은 선거법에 안 걸려요. 그들은 충성 대신 싸워야 돼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 챔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했어. 지도력을 상실했어. 그리고 인스턴 처칠이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어. 지금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거죠. 그리고 그 인스턴 처칠이 그때 하는 연설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목표가 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오직 승리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떤 공포를 무릅쓰고라도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험악하고 지루할지라도 승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못하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3년 22년인가요? 저 3월달에 선거할 때 잘못 선거하면 기독교 폐쇄됩니다. 법을 만든다니까. 나 지금 처칠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리빙스턴. 지난번에 저도 이제 그분이 행적을 쭉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그분이 발견했던 빅토리아 폭포까지 이렇게 쫙 한번 돌아온 적이 있어요. 아, 리빙스턴 여기서 선교를 했구나. 힘들겠다. 그 밀림 지역을. 그분은요, 평생 가슴속에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선교를 잘 감당했대요. 이러보건대 승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승리하고 싶거든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승리는 하나는 오직 승리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 처치처럼.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운전이라도 하고요, 설거지라도 하고, 보험설계사라도 하고, 다단계라도 하고, 가상화폐라도 하고, 죄가 아니라면, 아까 이야기했죠. 죄가 아니라면 다행이고, 죄라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원 군대가 미디안을 이긴 것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이 어떤 술수로 우리에게 도전해온다고 할지라도 승리뿐이다 마음가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믿음, 끝까지 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가끔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원들 명단에가 쫙 있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전화번호까지 다 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발의를 해요. 그리고 지금 뿔들 뭉쳐있어요. 바울 죽이려고 몇 명이 뿔들 뭉쳐있듯이 지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50명이 지금 국회는 50명 뿔들 뭉쳐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없애겠다고 법을 발의하겠대요. 발의하면 통과돼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열세니까. 그래서 선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돼. 죽음으로 막아야 돼.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우리는 한 표 한 표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만 믿잖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 두 가지 있으면 승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는 어설픈 지도려 충성했죠. 불합리한 명령 충성했죠. 무기 없는 전쟁 충성했죠. 그래서 유사일에 없는 최고의 전쟁을 승리로 걸었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살아남냐 폐쇄되느냐, 최고의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힘과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 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면 나살 조건 찾지 말고 조건 없이 충성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쩌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죽어도 좋고 감옥 가도 좋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 이 땅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열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